벌써 7월이 끝나가는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이 무엇이든지 또 날씨가 어떻든지 세계 정세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건만 우리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덜 포도를 맺고 참으로 어리석은 결실을 이루고 마는 부족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새롭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앞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어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러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강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위에 하다가 이렇게 강대상을 또 누군가 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강대상 위에서 전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남유다왕 아하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아하스의 여러 가지 신앙 자세와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왕의 교체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또 살았는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사라지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통치와 일생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15장을 건너뛰었지만 지금 16장은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수많은 왕들의 왕권 쟁탈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아합의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후라고 했죠. 예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을 받았더라면 그가 훌륭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예후의 자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자손 가운데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의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북왕국의 최초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흔히 얘기하고, 예후의 손자에 해당이 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불러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조는 5대에 가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후가 그 아들 요아하스, 그리고 그 손자에 해당되는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정손자에 해당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국가로 만든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경에서는 그 평가가 굉장히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평가의 기준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가 솔로몬 때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평가 역시 참으로 엄정하고 야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그 왕들이 올바른 행실을 또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끝나고요. 그 이후에 왕들은 말하자면 구테타로 군사 반란으로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왕자리가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정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나타난 왕이 살룸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군인으로 그의 왕이었던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사실 그는 한 달밖에 왕자리에 있지 못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한 달. 왕이 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머나헴, 버가이야, 그리고 베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이 정권 쟁탈전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초점을 맞춰 보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 왕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요담이었죠.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왕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하면 나병이 걸려서 벨궁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일생을 끝마치고만 그런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잘 통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교만한 마음이 싹 트서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이것에 욕심을 내서 제사장직까지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이 걸려서 벨궁에 거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잘 보고요. 절대로 성전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은 또 반대로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부패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오늘 등장한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다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를 제가 굳이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대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엇길로 갔거나 또 조금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정말 옳지 못한 그런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현장에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왕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정말 특이한, 정말 그 남유다의 21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꼽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뭡니까? 그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정면교사라고 합니다. 다윗의 올바른 면을 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향한 아주 패역한 왕을 살펴봄으로써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삶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을 우리가 같이 역사 속에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 국제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고 했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과의 그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있잖아요. 그 아람의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보면 이제 이 국가가 아람 왕국은 조금씩 힘을 잃고 쇠퇴를 하고 있었고 그 위에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당연히 아람 왕국을 침략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도 침략을 해서 자꾸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같이 협력을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좋을 텐데 남유다는 아수르 대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신앙을 잠깐 본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6년 동안 그가 통치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1절에 그렇게 2절에 그렇게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16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처럼 신실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초점, 우리 삶의 모든 기준 이것을 하나님께 두고 그 초점을 그곳에 말씀에 두고 말씀에 맞추며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구별한다, 구별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와 나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책임 주어지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혼자서 거룩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것은 진정한 거룩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면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이 택한 제사장 민족인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죠. 그래서 거룩은 언제나 관계적 개념이지 단순히 거룩한 상태나 거룩한 어떤 존재나 이런 독자적이거나 홀로 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 악한 그런 길을 쫓아 행하며 살았던 왕이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패역한 길을 걸어갔었는가?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에 이르는 20명의 왕들이 등장해서 사라질 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이방의 풍속과 정말 음란한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손자. 얼마나 이게 정말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의 이 패역한 실상을 고발하는 기록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항상 평행 본문으로 같이 읽으시면 더 많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28장, 역대하 28장 동일하게 1절부터 보면 열왕기 방금 우리 16장과 거의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곧 단순히 그냥 대충 조각을 해서 세워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뭐 쇠를 녹여서 이렇게 주조를 해서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뭡니까? 굉장히 바알 신앙에 심취해 있었고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고 바알 신앙을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의 실체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하스 왕의 두 번째 패역한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정한 풍속,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표현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뭡니까? 자녀들을 그 불 장작 더미에 얹어서 태워서 제사랍시고 그렇게 드리는 인신 공양의 제사,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이방의 풍속을 남유다 왕이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그 이방의 신에게 바치는 그 이방 풍습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공양의 제사를 금지하셨고 철저하게 정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일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인신공양의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마다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물론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 사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에 대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풍속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한 그렇게 여기시는 나쁜 악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불에 던지는 이 악한 풍습은 몰렉신이라고 하죠. 모압의 신입니다. 몰렉신은 보면 모양이 얼굴은 황소 모양이고 몸은 인간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신인데 이 몰렉신에게 모압 사람들과 그 중건동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다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런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절대 너희들은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아주 가증스러운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레위기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주면 오히려 그 몰렉에게 제사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될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가 이방의 이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남유다의 상황이 갈 때까지 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러니 이때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왕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의 남유다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것들 정말 모조리 다 옛날 한국에서 삼천교육대라고 있었는데 이 삼천교육대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혼쭐을 좀 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 언약 하나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 그 어떠한 다윗 자손들에게 결단코 그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또한 아하스 왕의 패역한 모습들을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시면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아람 국가죠. 그들이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시아 왕이 정말 훌륭하게 했던 치즈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엘랏이라고 하는 아카바만에 있는 정말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해상으로 나가는 무역항, 그곳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무역도 할 수 있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엘랏, 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홍해의 가장 안쪽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곳을 우시아 왕이,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회복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손자인 이 아하스 왕 때 아람이 침략을 해 들어오면서 그냥 그곳을 빼앗겨 버렸어요. 아람이 가져가 버린 거죠. 아람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아하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집어삼키게 되면 나도 목숨을 잃고 우리 백성들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이 문제의 해결책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 아수르는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중건동 일대를 다 장악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아수르도 곧 좀 더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결국 망하고 사라지게 되지만요. 어쨌든 이 아수르 제국에게 손을 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야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더라. 거기에 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스스로 잠자는 사자를 끌어들인 꼴이 되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는 좋은 호재거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참에 북이스라엘부터 없애버리자.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곧 몇 년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다?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그렇게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만 보면 정말 암담한 경우가 많죠.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섭리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부르짖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긴급 처방책이 이때에 사실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이 이사야는 물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에도 왔다가 북이스라엘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짓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 길을 떠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당시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이 바로 우시야 손자인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 7장 1절.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실은 이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쳤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패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패하게도 하시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시적인 징계와 영원한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외부 세력들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두 연합군이 그랬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풍전등화 앞에 그렇게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기를 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연합군이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이 두 연합군의 현 시국은 불탄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나무를 넣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넣고 그 나무를 이렇게 뒤적이는 그 역할을 하는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 나무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나무로 불을 떼 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나무를 뒤적거리고 또 이렇게 불씨를 살리고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막대기가 꾹꾹 이렇게 불을 조절하고 누르고 그 아궁이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부지깽이에요. 그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겁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던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시고 훨씬 더 큰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우리는 알죠. 사울은 골리앗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투구와 온갖 군사적 무장을 해주려고 했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울의 방식은 그렇게 군사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입혀준 투구와 갑옷이 걸긋치고 거추장스러워서 차라리 벗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밤에 양떼를 지키며 그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던졌던 이 물맷돌, 그 밤에 자기들이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던 그때 다윗이 가졌던 문제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무기로 삼았던 그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리고 그 사울과 같이 싸움에 나섰던 그 사람들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 그 현실 앞에 다 겁에 질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다 숨죽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거구를 봤을 때, 이야, 물맷돌이 날아가서 맞을 곳이 너무 많다. 내가 던지는 물맷돌은 조금 더 빗나갈 수가 없겠다. 저렇게 큰 덩치에는 물맷돌을 어떻게 던져도 저 덩치의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되고 문제에 침몰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패역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인 패역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역대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 28장 22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했죠. 그래서 심지어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뇌물이 어디서 난 것일까? 그 뇌물은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 기명, 또 금, 이렇게 금으로 붙인 장식한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뇌물로.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바친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재물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그런 위기 탈출용으로 그것을 뇌물로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 거죠.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뇌물로 그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아수르의 그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남유다까지 아수르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범죄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하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와께 더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해서 이르되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자기를 친 아람의 왕들이 아람 제국이 왜 그렇게 강대했을까 이렇게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다메섹은 물론 아람의 수도였지만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는 누가 와 있었느냐? 아수르 왕이 이미 이제 아람을 다 침략해서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남유다 왕과 그 중건동 일대의 모든 왕들을 다 소집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모든 그 지역 왕들이 다 충성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때 이 아하스 왕도 그곳으로 불려간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게 되고 그곳에 있던 제단들이 이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국을 가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전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신이 아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던지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우리아였는데 우리아에게 제사장 우리아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모습을 보고 있지? 이 제도와 식양을 그대로 뽐떠서 우리 성전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대로 지어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바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왕 밑에 그 제사장 우리아 역시 엉터리였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방 신전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6장 13절입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언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그렇게 다메섹 제단을 본떠서 만든 곳에서 누구를 위한 제사를 지느냐면 결국은 자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순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욕망에서, 욕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이라면 나도 그 신을 섬기면 나도 아수르 제국처럼 큰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는 원래 있던 큰 제단, 놋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이거를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무시하고 온갖 이방의 것으로 덧칠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과 폐륜, 폐역을 범한 이 왕이 바로 아수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긴급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너가 의지하면 하는 외국의 그런 군사력, 강대국의 그런 힘을, 무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했지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이사야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이때 예언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라고 그랬죠. 이 베가 왕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 그리고 너 왕 자리 너희 백성들의 안위 평안 이것은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 했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징조를 구해봐. 그래서 너가 그 징조를 보고 나를 믿어. 이게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I will not ask. I will not put the Lord to the test. will not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나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예요. 이것이 아하스 왕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의 폐역, 배교, 불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둑어둑한 곳에서 예수님 걸어오고 계신 호수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처음에 유령이라고 했죠. 근데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빠져갔죠.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빠져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폐역의 길로 가고 배교의 길로 간 것은,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게 된 것은 단초가 바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 어떠한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위기의 모습과 환난의 그 실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의 문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아수르 제국과 같은 엄청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길은 오직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돈도,
세상의 인간관계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모두가 꼭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배역의 길로 치달았던 그런 아하스 왕, 이 진정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제쳐둔 채 이 세상 나라의 문화와 미시를 숭배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이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의 배역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반면교사임을 이 시간 저희들 진지하고 심각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언약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배교의 세상 문화와 배역의 물결을 거슬러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심이 아하스 왕의 불신과 그 결과로 초래된 배교와 폐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